올해 고3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빠 할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신앙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곤 했는데요. 한 번은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75억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몇천 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리고 그 중에는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을 텐데, 참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천국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몇 명이 사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을 했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또 많은 대답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먼저 22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여행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목할 것은 여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행하셨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여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스스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22절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여행하셨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 그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은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부요한 도시에서, 그 큰 도시에서, 부요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또 처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아픔이 뻔히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손해가 보일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적으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가르칠 때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경고를 하셨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좀 무겁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문헌들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구원을 받아서 그 숫자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셨죠? 이 경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질문한 어떤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숫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이 좁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노력한다는 말은 어떤 일들을 막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성전 끝에 서서, 성전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쓰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회개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눈을 감고 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회개로 시작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자복하고 통회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우리의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좁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은 좁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곧 닫힌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삭의 아들 에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뒤늦게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에서가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꺼집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또 켜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기름을 사서 들고 온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구했지만 그 문에, 그 안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거절당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일이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집주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25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모를 수 없기 때문, 예수님이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역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은 식사 교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자까지도 다 포함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무리들도 다 포함되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 모든 무리들이 포함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연상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그 답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셨던 그 자들이 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였는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식사도 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대화도 했지만 결코 예수님께 진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형식적인,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믿음을, 소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진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온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자의 무리에 포함된 자들인지 그 상관없이 예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등록교인이라고, 남서울교회 세례교인이라고, 집사요, 또 권사요, 장로요, 목자요, 목사라고 무조건 패스가 되는 것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서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토요 용산 나눔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또 용산역으로 나갔습니다. 가니까 한 160여 분의 노숙자분들이 길게 줄을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동그랗게 서 있는데, 음식을 받아갔던 노숙자 한 분이 곁에 서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날씨도 추운데 저희는 너무 좋지만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왔다는 걸 아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그랬던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반응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러한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반대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줄 수 있는 자이고, 말씀을 따라서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인 것이죠. 토요 용산 나눔부를 섬기고 있는데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부도 다 귀하시죠. 이 용산 나눔부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날은 봉사를 하셔야 되고, 일주일 중에 쉬기 가장 좋은 날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참 토요일 하루를 다 써가면서 아침부터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용산역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육의 양식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누어 줄 때마다 손을 잡고 또 때로는 끌어안고 울면서 또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밥을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눠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병들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나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가르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코 직분이나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행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이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행악이라는 단어는 거짓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거짓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바로 심판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깊은 후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조건은 혈통이나 이름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종이나 학벌이나 재산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질문에, 이 간단한 질문에 넘치도록 답변을 하십니다. 많은 답변을 하시죠.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넘치는 답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이겠죠.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셨던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굳게 닫혀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격이 없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활짝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하면서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